일본의 그 아오모리현이 원래 사과 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유명한데 어느 해에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의 90%가 떨어졌대요. 10%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의 90%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때 한 농부가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역발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과는, 사과 좀 보여주세요. 이 사과는 태풍에도 견딘 사과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장에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내놨답니다. 그런데 수험생과 부모들이 이것을 막 불티나게 사간 거예요. 그래서 풍작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분은 기업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역발상, 혁신, 이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계 1위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이래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발상의 전환, 역발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역발상.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역발상. 그러니까 위기 때 역발상으로 개인과 그 기업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위기에 빠져 있는 신앙이 오히려 이 감사의 역발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그런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입니다. 욥. 욥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그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자였는데 신앙까지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가지 불행을 한꺼번에 당하게 돼요. 이 욥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들과 양치는 그 목자들을 다 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이걸 당한 거예요. 또 동시에 욥의 자식들이 10명이 있는데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이 자식들이 파티를 즐겼나, 파티를. 근데 파티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식 10명이 그 밑에 다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잃고 병든 거, 이것도 슬프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슬픔은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거죠.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그칩니다. 네가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 아니냐, 빨리 실토해. 이렇게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다그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이해가 되니까. 그죠? 내가 받는 고난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그럼 이해되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욥이 왜 이렇게 도대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욥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겪는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자기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든 몸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겪었다면, 한꺼번에 당했다면 나는 과연 아무렇지 않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은 그 믿음의 줄을 놔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앞에서 조용히 유서 한 장 써놓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여러분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또 크리스찬이에요. 안타깝게도 개그우먼 박지선이 지병인 피부병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만 혼자 또 보낼 수 없다. 어머니도 뒤따라서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을 이기기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한 명도 아니고 10명, 이런 이 슬픔은 이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잃은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슬픔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이니까 고난 앞에서 절대 안 무너져. 아니, 크리스천이 괴롭다고 어찌 자살을 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만 현실은 크리스천이라도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이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남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것보다 본인이 느끼는 게 더 크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욥이 느꼈던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사업 실패, 자녀의 문제,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정말 어떤 경우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봤어요.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크리스천도 참 연약한 사람인지라 현실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그냥 오늘 설교를 그냥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욥처럼 우리도 극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봐요. 다른 쪽으로. 우리 현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대처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정말 슬픔을 표시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 슬픔을 표시했지만 거기서 넘어진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슬프고 괴로우면요, 예배고 뭐고 교회부터 발길을 딱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만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다른 교우들이 알까봐, 그러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예배 발길을 딱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슬픔을 표시했지만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로 이거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예배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감사예요. 이게. 둘째, 욥은요, 절망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자,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욥이 당한 그 고난들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욥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욥기 전체를 읽고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것이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 같이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 심지어 그 예를 지금 5절에서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부자니까 생일 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생일 잔치 때 혹시 그 생일 잔치가 하나님께 욕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근심하진 않았을까 염려가 돼서 그 생일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자식들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10명이잖아요. 10명 그 숫자대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욥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일이 습관처럼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고난 앞에서 절대로 나는 안 무너져. 근데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엄청난 이 고난과 슬픔 앞에서 부인이 말한 대로 자살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중학교 때 자살을 시도했던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너무 중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리지만 힘들어서 죽으려고 큰 결심을 하고 약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고 막 환청이 막 들리더래요. 환청, 이 소리 저 소리 막. 근데 자기 귀에 가장 크게 들렸던 소리가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감동할 준비. 하나님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셔. 만약에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중3 때 하나님의 이 소리보다 좌절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면 자기는 지금 세상에 없었을 거래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서울 산동네 살았대요. 어릴 때 산동네. 그래서 교회 갈 때 항상 등산하는 기분. 산동네에서 40분 걸린대. 40분 교회 가는. 주일학기 때부터 40분 동안 그 아이가 교회를 걸어가고, 학교 끝나고 또 가고, 주일날도 가고, 평일날에도 가고, 습관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그거밖에 없더래요. 그거밖에. 습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렵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 자체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일순간의 감정을 이제 나 힘드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또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런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대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뭔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어두운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데, 이건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 빛을 비춰주시는데 앞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앞에서 비추면 오히려 눈이 부셔가지고 길을 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 뒤에서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만 바라보면, 위만 조금만 바라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평소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말씀하시지만 사탄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슬퍼도 교회 떠나지 말고 오히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그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훈련하려면요, 또 강조하지만 하가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해보니까 평소에 하가다로 새겨진 말씀이 힘든 그때 나한테 들려오지 않겠어요? 들려옵니다. 반드시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슬퍼도 교회 와서 우시고요, 원망을 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시고요, 화가 나도 떠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 밑에 게시판 밑에 박스가 있거든요. 이게 있을 거예요. 나 혼자 하가베르지. 이거 매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몰랐죠? 이거 교육자들이 매주 만들어 놨는데, 뭐냐면은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일주일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가다는 하가대로 하지만 좀 묵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해 놨어요. 거기에 하루 한 개씩 질문이 들어 있어요. 그 질문을 묵상을 하고 그 밑에 일기를 쓸 수 있게, 간단하게 일기를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적는 걸 다 거기다 적고, 그러면 적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거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거 하루에 한 10분 되거든요. 일기 쓴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 혼자 하가베를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좋은 훈련을 우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계속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려움,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솔직히. 예. 그렇지만 욥처럼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욥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철저히 회복을 주실 줄로 믿다. 여러분 마지막 외칠 테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자, 나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은혜와 회복을 주시면 그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씻어질 줄 확신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도 욥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막혔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 나는 심이고 나는 나의 앞에 반성해 나의 앞에 반성해 시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강철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몸무게는 15kg 빠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권사님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밥맛이 돌아왔대요. 밥맛이. 사람이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밥맛이 돌아와가지고 잠시 퇴원하고 7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번째까지 받고 이제 다시 3번째부터 7번째 남았대요.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슬프나 즐거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예배 자리에 욕처럼 나와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몸이 아픈 분들, 방황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회복을 주옵소서.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맞게 하옵소서.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